샬롬.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5일 창세기 묵상 50일간의 특별한 말씀 여행 21일차입니다. 김민주 집사님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라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CCM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요.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찬양 가사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가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 이후에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수많은 족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생이 태어나서 낳고 죽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 거쳐야 했던 그 긴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5세의 약속을 받았고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몇 번이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 15장과 17장, 18장에 걸쳐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고요. 아내 사라와 의논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도 나오고요. 99세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는 명령도 하셨지만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겐 길고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나온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2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출생까지 이 위대한 여정이 끝난 뒤에 다시금 아브라함 가정에 어둠이 찾아오는데요.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 출생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선택이 가슴 아픈 결말로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스마엘과 이삭, 사라와 하갈은 함께 살아갈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100%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선 사라와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거든요. 그러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이처럼 대립하며 적대지하지 않았을까 싶은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 이미 타락한 인간은 이 죄성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을까. 근본적인 회복과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잘못된 선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마엘로도 한 민족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줍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나는 이삭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6장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또 그 일하심의 방법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25년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저는 도저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찾아오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나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바로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는 가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불안과 두려움 요소들을 고백하며 주께 맡기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